오늘 본문에는 요시아가 죽은 후에 유다 나라가 급속히 이제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애굽에 의해서 왕위에서 쫓겨나고 엄청난 벌금과 함께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는 또 그를 사로잡아가 버립니다. 아울러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성전 기구들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긴은 8살 때 왕위에 올랐지만은 석 달 열흘 100일 만에 바벨론으로 또 잡혀갑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과 바벨론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애굽이 왕을 바꿔버리고 또 바벨론이 와서 또 왕을 바꿔버리고 또 사로잡아가고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그릇들을 또 가져가고 이렇게 해도 속수무책 그대로 당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제는 뭐 이 나라가 나라냐.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인가. 여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이제 급속히 이제 몰락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유다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영적 기반이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여호아스가 왕위에 있었던 기간이 겨우 석 달인데 그 석 달 짧은 기간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김은 11년을 통치했는데 5절에 보니까 그도 11년 동안 악을 행했다. 그리고 그 뒤에 참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이 8살에 겨우 석 달 열흘 동안 유다를 통치한 여호야긴, 여러분 8살짜리가 겨우 100일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그런데도 10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건 8살짜리 여호야긴이 무슨 큰 죄를 짓고 큰 악을 행했다기보다는 이미 유다 전체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미워하신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너무 만연해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8살짜리가 100일 동안 왕위에 지금 있는 이 기간 중에도 백성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이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지금 역대기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유다 나라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역사라면 아마 정치가 어땠다 혹은 군사력이 어땠다 또 왕의 지도력이 어땠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역대기는 그 모든 것보다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다. 영성이 바로 잡히면 다른 일들도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면 나라도 부강해집니다. 그러나 영성이 흔들리면 다른 일들도 다 부실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나라도 무력해진다. 이 관점에서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역대기의 이 마지막 장면, 유다의 몰락 장면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해라. 이게 우선이다. 이게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선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참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바르게 살려고 한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저렇게 애를 쓴다.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자기 자식이 더 소중한 사람이다. 이게 이거 삶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특별히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보면 그게 잘 드러나죠. 아,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인 사람이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산다고 해서 뭐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모든 일이 뭐 그냥 다 성공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삶이 좀 궁핍할 수도 있고 혹은 또 이런저런 어떤 아픈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인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평안을 주시고 문제를 겪는 중에도 하나님 위로가 있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삶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이상하게도 뭐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번쩍거리는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뭡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그렇게 뭐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 하나하나를 보면 별로 그렇게 돋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삶의 전체를 쭉 놓고 보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저분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12월은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이제 달인데,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이 삶을 한 번쯤 연말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여전히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위로는 여전히 임하고 있고, 내가 어려울 때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이런 교통이 내 삶에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연말에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냥 허겁지겁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해져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저 멀려져 있다. 여러분, 그건 이제 우리가 연말에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달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제1순위에 두고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 무엇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두고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정말 우리의 삶이 바로잡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튼튼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의 우선순위에 잘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바로 잡혀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